5대 제사 가운데서 여기서 나타나지 요제라고 흔들어 드리는 것과 거제라는 것이 들어받쳐 드린다, 흔들어 드린다. 이런 이제 제사도 5대라고 하는 큰 제사가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아는 건 좋긴 하지만은 그럴 대개는 우리가 5대 제사, 5가지 큰 의미를 지닌 제사다. 그래서 우리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피스 오프닝이라고 하네요. 화목제라고 했고, 우리는 속죄 제사, 우리가 신 오프닝,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죄지요. 우리가 종교적인 죄를 우리가 신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이라고 우리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종교적인 죄다. 이것은 수양과 도덕적 반성과 수양을 통해서 없어질 윤리적인 허물이 아니고 갱신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허물어진 계율을 어겨서 하나님이 정죄한 그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5대 제사에 나타나는 제물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원형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일깨워주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다는 그 내력을 안다는 그 1차적인 그 의미겠지만은 이걸 뭐냐? 결과적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과 시간이 포개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선민과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었던 그 뿌리와 그 내용이 그게 모형적으로 견본주택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을 실제로 입주하는 완성된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는 원리와 체계를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 예배하는 정신은 거듭 강조하지만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 만났던 거기에 죄물이 되었던 거기에 희생됐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에 희생된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 제사 족의 모형으로 원형을 그대로 나타 희생을 해갔던 것, 그 모형적인 언약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에 완성된 그리스도 구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주신 제도가, 그러니까 조금 더 그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그 모델하우스에 내가 이래서 이 집을 좋아한다 했던 그것이 실제 입주하고 보니 똑같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포개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점진성화와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성취 섭리를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때부터 성자가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성자로, 이제 그렇게 보면 5대 제사 속의 그리스도는 사상적으로 원형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전진적인 하나님 구속 경륜 속에서 창조된 시간 속에 육으로 성육신되지 않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직 난 예시돼 있지. 원래 영원전에 하나님 삼위일체가 동등됨을 계시는 주님은 지금 5대 제사족의 정신적으로 사역적으로 원리적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와 똑같은데 그때는 아직도 성육신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실존적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존하신 그리스도로 거기에 나타나 있고 나타난 거. 그 나타나심이 가상적인 집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하고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다르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 속으로 달라져 버리고 이 성경 저서에 마찰도 안 되는 거죠. 똑같다 그 말이 그죠? 모델하우스가 커덕 제가 많이 말을 합니다만 모델하우스가 창문을 오른쪽에 낸 걸 알았는데 왼쪽을 내버렸다.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했던 그리스도가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가 아닌 걸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일된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어디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고 누구에든지 옳아야 되고 언제든지 옳아야 되기 때문에 5대 제사의 진리는 오늘의 신약시대의 진리와 같은 진리, 다른 진리가 아니고 똑같은 진리다. 똑같은 진리다. 거기는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는 진리였고 신약에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신 진리다. 양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게 하고 여기는 그 체험됐던 원리가 그리스도가 온 것을 실제로 보게 하는 그 체험의 원리와 실제 경험 원리는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융합이 되어 있고 한 계통으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보면은 5대 제사는 처음이 창제 세계에서부터 종말 세계까지의 천체 그리스도가 이사야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예수가 오실 것을 800년 전에 740년 전에 되어졌던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제물의 희생 제물로 나타났던 그리스도가 장차 이를 것이다 이사 이벌대 토설된 거 그것이 실제로 예언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밤에 나타났어. 별이 머무는 곳에 가거라. 이 땅에 구원할 자가 거기에 낳느니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왔던 것이죠. 그래 저게 영원성과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오버랩이라 겹쳐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저 줄기를 앞쪽에 보면 바둑판 보듯이 딱 봐야 되면 그래 우리가 부분을 해석할 때 전체 줄기 속에서 자꾸 응용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오해가 이단이 안 생기는 거지. 시대별로 다르고 성경도 다르고 그래 버리면 그는 언제 진리고 어디서 진리고 무엇에도 진리고 어느 시간에도 진리가 아니 된다. 시간 따라 달라지고 공간 따라 진리 사람 따라 달라 그러면 그건 길이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대 제사를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신학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제사도 하나님의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또 평화 그 누리는 화목제에 이어서 우리가 또 뭐지요? 속죄죄를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인류의 최초의 창제 이후에 제사를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거기 보면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인류 구속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모형적이든 원형적이든 그리스도가 빠지면 인류 역사는 안 돼요. 가인은 자기 농사를 종사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천년밀에서 정성 있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정성과 성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지면 아무리 정성이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중보고 그리스도가 인류를 책임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길이 되고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역할이 되고 끈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가인의 정성스럽지 않으면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 10장에 와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제물로 말하느니라. 그 제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보가 이미 아벨 제사에 그리스도 있었나 없었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미 이단이 천국 못 가요. 예, 그게 아벨의 제사와 다르게, 가인의 제사와 다르게 성결결에 맞추면 왜 가인이 버림받고 왜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 나가고 저렇게 버림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예? 신성적인 신의 역사에 대한 거부하는 엄청난 신성모독적인 잘못, 제사를 잘못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를 바로 지난 생명을 해쳐버렸으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인정을 도말시키는 가인의 행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 줄기를 찾지 못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가 용에 녹아있지 못하는 신천지 신천지 누가 테러를 해도 좋아요. 나 복음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교회 무슨 전도관 이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녹아있는 그리스도 가인의 제사를 붙들고 이것이 옳다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 피 있는 제사. 예,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때 이미 바른 제사.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가 성공이 되느냐 예배가 실패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성공적 신앙이냐 실패한 신앙이냐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제사를 드렸나 안 드렸냐.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속죄제가 아닌가. 예, 다시 말하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한 번도 죄 용서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와 강구와 하는 교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첫 인류의 최초의 제사가 뭡니까? 감사제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제사에서 논리적으로 보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속죄 양을 잡아서 필요 있는 제사를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의 제사와 곡식을 재배했으니 좋습니다 하고 감사제하고는 감사는 죄를 둔 채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허물을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상통하게 되면 인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근본 기독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빠진 곡식의 가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모델하우스 속에 가스대가 있어야 설거지를 하는데 가스대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아벨은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말은 죄를 용서받는 원리를 가진 것과 죄를 용서받지 않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정성과 우승과 성의와 간절성을 가지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공로란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피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됐더라도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는 핑계댔고 전가했고 주님은 모든 걸 내 책임을 다 지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보사역의 위대성이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단이 이단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거기에 십자가 보혈이 빠졌어요. 모델하우스에 어떤 어느 입주자를 들어가 살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학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그렇게 정서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업에 대한 최선인데 왜 하나님 그걸 거절했느냐 그 말이요. 예, 하나님 왜 거절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과 중보의 진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체험과 경험과 살상을 할 만한 죄의 근원을 용서받지 못하는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지요. 증오가 북받쳐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증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 돼요. 오늘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한 깊은 성화가 약한 사람 보면요, 예, 처신을 보면은요, 예,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은 그리스도의 후속적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일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성령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나 행위나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모양이 조금 멀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독론이 흐트러지면 안 돼. 그건 이단이에요. 예, 예수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이미 가인의 제사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 입혀서 죄의식과 수주식과 가려졌던 그 중보사역과 여인의 후손에 나타나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한결같이 쫙 연결되고 이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전에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그 제사대로 이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이사의 입을 통해 말한 것이 하루도 어김없이 골고다에 나타나 피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늘 또 성령을 보여서 내가 있으면 육체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너와 교통하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 네게 보내주겠다. 한 번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사랑하는 섭리에 대한 단절과 소홀함이 없게 되어 있다는 이게 우리 기독교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게. 예, 기독 역사 그래 돼 있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의 교파를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 우리의 공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보 사역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조금 믿는데 부족한 것이 구원이 없다. 이래 보는 건 안 돼요. 예, 저 사람하고 마음이 다 통해서 알고 있을 때 그 교감과 친한 친구에 대한 그 밀착된 그 긴밀한 우정이 얼마나 두터워요. 그러나 다 모르니까 저게 속은 저렇지 하는 할 때는 약간의 불신이 생기고 만나기는 만나지만 뭔가 긴밀한 밀착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면 진리를 바르게 할 때는 주님의 가슴에 탁 안겨서 그 질이 유지가 되지만 그게 바로 깨닫지 못하면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조금 속심과 양심에 털어놓는 관계가 아니라도 우정은 우정이란 말이에요. 친구는 친구란 말이에요. 구원은 언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조금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감리교 성령 지옥 간다 우리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적중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교파냐 아니냐 성경 해석의 차이에서 그걸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하고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평은 하지만 비난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단은 우리가 원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지옥 권세로 사탄의 앞잡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단이라도 인간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지만 그들 신앙은 우리 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적입니다. 동조할 수가 없어요. 신앙 정자를 팔아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와 신의 한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과 교제의 역사로 회복하는 것은
아벨이 속죄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 제사를 드리라 할 때 그 속죄제의 명령대로 하죠. 예배는 창의적이고 정성과 이루면 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종교 의식적인 축제적인 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게 예배학적 원리입니다. 예, 예배학적 원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생략하고 네 번째 소개되었지만 제사 순서는 성격상 제일 우선적이다. 예, 성격상으로는 제일 우리 네 번째 다섯 번 설교하던 죄 용서받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죄의 그 절차상의 차서적인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는 네 번째로 속죄제가 나왔지만 제일 우선하는 것은 용서받는 죄가 오히려 예, 번제보다도 예, 더 우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속죄거든요. 예,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구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구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어원적 용어를 보게 되면은 예, 속죄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예, 빗나간다. 예, 제가 전에 이야기 신학적으로 우리가 도해를 하면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5점이 이게 만점이잖아요. 여기 타켓을 타면은 이 포커스가요, 예,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여기에 적중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쯤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여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기 조금 부족해.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것을 벗어나면은 포커스, 주님의 뜻에 적중하지 못하는 죄라는 거죠. 신학적 죄의 정의는 뭡니까? 죄는 불신이 죄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이미 죄고 믿기는 믿되 부족한 것이 죄니라. 예,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창세 때부터 오늘까지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속죄 중보사역이 없으면, 속죄사역이 없으면, 그 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죄를 두고는. 죄를 책임진 그분 이름으로, 예, 그분의 공로로, 예, 그분의 속죄의 위대한 능력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올 자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통로는 길 되신 주님이고 진리 되신 주님이고 생명 되신 주님이죠. 그걸 떠나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고, 예, 참된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잘못되면, 기독론이 잘못되면 그게 다 이단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바르게 믿어지고 바르게 해석되고, 전 성경에 보세요. 우주적 재판장으로 의로운 재판, 백보자 심판 오실 때도 창세전의 주님은 그가 없이는 지음바 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에도, 창세의 첫 번째 제사에도부터 그리스도가 종말 심판까지 그리스도가 전체가 그리스도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그러지면 예수가 빠진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도 왜 중요하냐? 영혼과 시간에 겹쳐져 있는 그것은 제사 원리 속에 그리스도가 실천해서 완성된 원리가 포개져 있기 때문에 제사 제도 원리는 오늘 신약 예배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 말.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신학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차이가 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예배는 어디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자, 영혼과 시간에 겹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면요, 그 앞에 장면이 지금 바뀐 장면은 어렴풋하게 그 어머니가 빨래하고 아유 이 자식 어디 갔을까 하는 모습을, 예, 아들이 오는 소식하고 포개져서 저렇게 기다려하는 아들이 여기 나타났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예,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저기 창세기 때 그 예배가, 그 시간이 영원성의 그리스도가, 그게 시간 속에는 수천 년 지지만 영원성에는 현재성, 그때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스도고 지금 그리스도, 장차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약속된 그리스도, 예, 모형으로 그리스도, 예, 실제적인 그리스도는 조금도 차이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란 말은 기독 사상에서, 기독론에서 다 예, 을거립니다. 기독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오해가 되어버리고, 예, 거기서 그리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그 계시록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는, 그리스도 기독론 뒷받침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는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풀 때에, 레위기를 풀 때, 모세 오기를 풀 때 그리스도의 사상을 거기에 풀어내지 못하면은 그는 올바른 구약을, 예, 미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내용 자체가 예수에 대한 약속이다 그 말이죠. 예수에 대한 약속이다. 예, 이걸 좀 제가 강조합니다. 예, 왜 우리가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내가 믿는 예수, 내 길을 예비하고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서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현재 성에서 영원성의 그리스도를, 예, 과거 아니에요. 예, 그 내 죽을 죽음이 거기 있어요. 주님 죽음이 거기 있어요. 그 피가 오늘날 그 공로로, 피공로는 영원성에서 십자가에 분출된 속죄의 능력은 오늘도 쳐다보면은 현재성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주 그리스도 와서 다시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성에서 현재성에서 출발한 것은,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지금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린 피의 줄기는 오늘 현재성에서 내 죄를, 어제 저녁에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으로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현재성에서. 그 피가 언제냐? 양을 잡을 때부터. 아벨이 제사 지낼 때 피 흘린 그 피가, 그 시간 속에 있는 피가 영원성에, 골고다 언덕에 흘렸은 영원성의 피가 거기에 모형과 실제가 일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무너지는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피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수밖에 없고, 가인적 제사를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받지 않는, 그래서 예배 실패는 신앙 실패고, 신앙 실패는, 예,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을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용어가 이제 아까 빗나가다 말을 했습니다. 죄는 빗나가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하는 거. 예, 빗나가지 않게 증거돼. 예, 나는 너를 창조하느냐? 맞습니다. 뜻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뜻대로입니다. 예. 아무 거기에 노력과 땀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땀 흘리면 감격 때문에 반응으로, 예, 너무 감격하니까 내가 땀을 흘려 하는 거, 이걸 땀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땀을 흘려 살 수밖에 없는 감격이 내한테 더 큰 가치가 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생명 있는 신앙,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감격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정신이에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빗나간다. 예, 하나님 주신 명령과 법규의 관역을, 예, 아까 이 관역이죠.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거다. 이단은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서 보면
우리가 여러 종파가 있지만 구원은 인정하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교가 여기 미안하지만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다른 종파가 여기 있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초점을 맞춰서 삶의 질이 노력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주장하는 교리와 교파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고 우리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교리를 믿는 게 어느 게 하나님의 가슴에 더 적중하냐에 따라서 믿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느냐 자유롭지 못하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고 바른 교파에 속해야 되고 바른 신조와 바른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적 속성에 적중하는 삶을 사느냐 비슷하게 근처에 어리어리하느냐 가인의 제사를 감사하는 걸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되고 하는 은혜를 받아서 왜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살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 용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직모에 차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한 사람요 다릅니다. 달라요. 왜? 위대한 생명의 그는 자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원리에 체험한 사람은 이웃은 남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개념이 그리고 온 인류는 우리의 인류 공동체다. 택한 사람은 함께 살 사람의 신앙계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지. 그다음 아직 믿지 않아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잠정적인 크리스찬, 언젠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도 우리가 사랑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랑을 실현했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영혼의 가치가 시간 가치에서 중복이 돼서 겹쳐져서 실천되어 가는 삶. 이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속죄제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신학을 이렇게 귀결을 시켜 해석을 해야만이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가 착비된 게 아니고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은 부분 존재하고 전체는 이 말씀 속에 연결가 되어 있고 하나도 이질적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 다 촘촘히 엮어져 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 은근히 지자라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제사의 성격은 속죄제는 부지 중에 혹은 수시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회개는 작정만 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하나님이요. 수시 때도 우리는 의보다가 달면은 의보다가 의에 반대된 데 추가 더 늘어져요. 살면 순간순간의 양심의 마음이나 순간순간의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은 이 시간에 이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귀나 말은 입이 다 복된 사람들 문 열고 나기 단색을 누구 차 타고 가다가 앞에 뭐 이러면 저는 뭐 인간이라 해야지 벌써 우리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용서 못하잖아요. 이해 못하 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죽을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뜻에 용서를 받은 속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실천의 열매를 못 맺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 잘못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버티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다시 성화가 돼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언약의 불변의 언약 약속은
점진섬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그 신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죄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는 우리는 회개한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회개 못한 의인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이에요. 그 말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 없을 때와 같은 신분으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색되어진 포장되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 없는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게 그 안에는 우리 더럽죠.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어 누가 봐도 저 사람 의인이다. 예,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 지난번에 다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를 인자, 예, 인정할 인자. 자, 우리가 이거는 천국을 가는데 요게 파란 거, 요 검은 겁니다. 예, 검은 건 이게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요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를 뭘로 인정한다? 이쪽의 색깔로 인정한다. 그러면 파란 색깔, 검은색이지만은 인정은 파란색으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은혜를 입은 거고, 죄이지만은 의로운 신분을 신분적으로, 예,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벨을 붙인 이입니다. 예, 그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그걸 보지 그 속에 은금하고 음흉하고, 예, 주로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 그거 보시잖아요. 제 몸에 붙은 나벨, 예, 너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은 인간이다. 그 나벨을 보고 합격해 주는 거. 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공로로 그 이름으로, 예, 기독론적인 거죠. 중보적인 거. 우리의 대리, 대표, 예, 대행자가 되시는. 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거든요. 고난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해방받은 신분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자다. 예, 그게 우리가 기독교 의인론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성격은 바로 그런 의미로 나타나. 속죄제는 속건제와는 달리 범죄한 일을, 예, 배상할 수 있는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죄. 예, 배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감사와 정성을 다해도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의 영원성에서 작정한 속죄의 은혜가 가인의 제사 속에 결합이 되지 않았어요. 결합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성과 시간에 막 붙어 있는 원리거든요. 아벨은 수천 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속에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미 몇천 년 후에 영원성에서 발생할 십자가 보혈의 흘린 골고다 피를 아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인정하고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사의 의식과 이의는, 예, 간단히 보면요, 예, 속죄제는 번제와 같이 집단적인 속죄를 위한 개인적인 것이 있다. 집단적인 것은, 예, 매절기를 맞을 때마다 드렸고 개인적인 것은 필요할 때 드린다. 우리가 절기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수시적인, 예, 속죄제는 수시적으로 속죄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까 그도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을 뉘우치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검은색과 거룩한 주의 임재가 거기에서 흰 것을 검은 걸로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의의 기준이 내게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얀 백옷 같은 옷을 입으면 작은 흠집과 오염도 도출돼 보이잖아요. 크로즈업돼 보이죠. 왜? 거룩 속에서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닦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에 문지는 묻었다. 그러나 주님이 시켜준 대로 발을 씻자. 예, 그래서 우리 회개는 반복적이고 늘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화를 해준다. 예, 성화를 해준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입체적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조건 없어. 무조건적이다. 자비, 용서, 긍휼, 부어 모든 것은 사랑을 구성시키는 성분적인 요소예요. 인자, 자비, 긍휼, 체휼 이거 전부가 사랑에서 응용된 것. 그걸 응축되고 용해되고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걸로 변할 수가 없어요. 예, 변할 수가 없어요. 불변성에 하나님의 본질이 불변성이기 때문에 아재 약속을 세운 것은 적시나 기거나 칼이라 적신 우리가 홀랑 벗어놓으면 얼마나 수지 벗으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칼도 못 끊어요. 적신도 안 돼요. 원수다 칼도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완벽한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늘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그때마다 징벌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으신다는 거. 인내하시는 참으신. 그러니까 참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요렇게 하는 거 미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실론 우리가 알면 이제 기독론과 그런 걸 다 보면 모든 게 다 그 원리가 거기서 응용돼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아주 요점만 제가 정리해서 지난번에 바른 신학 산 거요.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의 의식과 이의는 자, 속죄 제물은 몇 개의 등차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물의 등차 어떻게 될까요? 등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가난한 사람 헌금이 부자하고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시간에 매여 살게 얻은 사람은 교회 와서 노력 봉사하는 게 똑같을 수 없어요. 이 원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황소잡이, 염소, 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면 되겠어요.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우리가 비둘기를 피존, 더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비누 보니까 더부라고 하는 게 있지. 그게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순수하다. 뭐 이런 속성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명명할 때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비둘기라는 뜻을 붙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참 그런 그 예시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다 손을 잡아들이지 마라 그 말. 그래서 소 파는 강도의 구애를 만들었다 하는 게 뭐예요? 그때 송아지를 가져와서 가난한 송아지들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팔아가지고 비둘기를 사야 되고 작은 놈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막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강도의 구혈을 만든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래서 먹을거리가 성전 청소를 한 기록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뜰의 수분에 놔요. 바꾸려고. 송아지 몰고 와서 비둘기 한 마리 줘.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고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껏 헌신이고 능력껏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마찰과 지수가 어긋나지 않아요. 늦게 불렀으면 긴 시간에 봉사 못했다고 하나님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게 어떤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학자만 의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달란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미화원이 휴지 하나 주고 담배꽁초 하나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추접하고 얼마나 세균이 번져서 우리에게 공기 세균을 통해서 병을 크게 청소해서 함으로써 내 건강이 유지된다는 신선한 직업이라는 거. 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한 달란트도 귀한 거, 두 달란트 귀한 겁니다. 자기 능력 것에 대한 최선이지. 예. 필요한 한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토요일 안수받고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죽었으면 죽을 때까지 설교한 거예요. 하루 설교했지만 예, 하나님은 수의 연동성, 수의 통계와 수의 업적 탑을 갚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한 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 때문에 뜻대로 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뽑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교회 봤지만 7, 8살 불렀으니까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예, 박창대리, 박정희, 박만달이 다 내게 뜻을 떠났지만 나는 오늘 남아서 아직도 우리 전삼위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얼씨구 좋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으니까. 야, 너는 한갑 지나면 좀 집에 쉬 이런 게 아니고 그럼 가만히 두고 들어가지고 말똥말똥 공산하고 이렇게 있으면 못해요. 여기 이 짓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런 일 내용도 주시고 따져보면 다 하나님이 황소 뒷건 저렇게 어떤 발빛이 운명적이고 우연질서가 아니고 필연적 섭리질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 초점 속에 오늘도 나는 전체 속에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내 개인에게 연결된 전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는 전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개인 구원에서 개인 섭리에서 나를 초점 맞추고 섭리하고 계신다. 예, 우리가 개혁신학이면 우리 전체 속에 내 한 사람이 그저 이끌려 아니에요. 한 개인의 섭리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선택자가 유기자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섭리 기준이거든요. 예, 전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섭리 구조에서 예, 개체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 물어봅시다. 구원 역사 속에 김석관 교수는 없어도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정답. 반드시? 예. 그럼 물어봅시다. 한영숙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존재일까요? 그냥 묻어서 살다 가는 존재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입니다. 반드시 없으면 필요한. 안 될 존재. 강전사, 우리 목사 똑같습니다. 그런 필연적 존재가 인격 요소에서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를 나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예 하나하나 관리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여 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이요 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 그런 개체적인 생명의 창조 법칙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지금 일대일의 전제가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기 덩어리는 소중합니다. 그 제가 늘 말하지만 자꾸 육체를 학대하지 말아요.
욕심과 과욕을 부리는 건 잘못되고 사치를 부리는 건 잘못되지만 우리가 분수에 맞는 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오늘 보니까 너무 맛있게 너무 조금 과분하게 먹지 않아 싶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신작용이 깊어질 때는 건강이기 때문에 고등한 정신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음식도 나를 전인 인격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걸 안 먹으면 비리비리해서 이건 하나 앞에서 난 목요일날 못 가.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정신을 가고 싶은 육체가 비들비들 못 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되는 육체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육체까지가 순아무개 교회는요. 전도사들 부여를 쓰다가 몸살 내서 못 오면은 딱 그 다음 해임해버려. 왜? 교인 앞에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된다 그러는데 병든 거 보면은 네가 빛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적과 그런 여러 가지 기복 신앙에서 봤을 때 그게 옳지 않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목사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 모두 다 가족 내가 있을 때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유 교수는 120살까지 사는데 뭘 그러냐고 그래요. 그게 이제 죽음과 삶에만 연결하지 그러나 공간 이동과 사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가까이 지날 수 있는 것만 보장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그것만 이해를 딱 하고 그렇게 120살 사는 그랬죠 그치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나마 그래도 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인질을 좀 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그 사랑 품에 안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고 살 수 없잖아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철없을 때 어머니의 자유로운 손길을 탁 그냥 미리고만 낚아채버리시던 그것 때문에 어머니 돌아갔던 소리 몇 번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어머니는 잊어버려요. 아까 그랬죠. 방망이로 엉기 때리는 고집불이니까 제가 어릴 때 고집불 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때를 쓰고 하니까 고집을 부리면 잘 그칠 줄 몰랐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이리 보면 이 새끼야 네 애미가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나을 건데 그 말이 생생해.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 할머니가 오늘 제가 있을 때 결정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거. 좀 커서 중고등학교 선생할 때 좀 살아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못할 때 할머니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불신자 말을 빌리면 한이 남아있다는 거. 그 풀지 못한 한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나대면 어머니가 뒷받침 그렇게 못해줬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다 대학을 하지 못할 때 저는 어쨌든 대학을 했고 바치하게 일한 갈 때 나는 국어 교재를 가지고 고등학생을 진학 지도를 했고 그게 나쁘고 높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형통의 길을 내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 따라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항상 제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 받은 복음 그저 주는 것도 좋다. 왜? 돈 받고 나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나되게 했잖아 말이야. 그 아득한 옛날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또 뭐 이래를 물 먹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도 하고 실은 교수도 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짓도 하게 되는 거 생각해보면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솔직한 하나님 보는 앞에 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양심적인 이야기.
저는 남보다 감격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어머니 일찍 죽은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 오순도순 뒷바지 맸던 그 어린 시절하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나하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울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을 여기 만들어준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보상으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맨손 든 나를 살려서 그렇게 해주고 교수가 함부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교수가 함부로 됩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 영국, 독일 수많은 남아공 수십 명서 교수 둘 뽑는데 30명 몰려와요. 30 몰려와요. 그 중에 둘을 뽑습니다. 이력서 이렇게 쳐져. 이래 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랐던 말을 하지 내가 대단하단 말을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다만 제가 양심적으로 자부심을 가지면 나는 철자의 신구약 성경을 복음적인 줄기를 탈선 없이 믿고자 하는 사람이다. 예? 그 실수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철저한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좀 제가 그렇고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엮어서 이야기를 해야 맞는 말이고요. 제 깨달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예, 제사의 의식 이 일을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란 말은 뭘까요? 드레스 오퍼링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함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속건제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참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은 속죄 적혀 있고 어때요? 내가 김서방한테 박서방한테 잘못했으면은 인간과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가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그래서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가 필요할 만큼 허물이 있다.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의 살붙이고 나도 하나님 살붙인가. 이웃을 내면 그렇지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똑같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똑같으니 이웃을 내면 같이. 그걸 지난번에 제가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배고픔 나의 배고픔 같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거는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항상 저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삼고 초상화를 삼아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래 살 수밖에 없는 걸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한 것은 참 감격스럽다. 저분의 저런 게 신선한 직업이다. 그래 생각하고 얕잡아 보지 않고 존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의 지은 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 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반문화적 규범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건강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푸틴이 저렇게 이웃나라를 정벌하게 되고요. 북쪽의 어느 사람이 남한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폭탄을 하게 되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반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기독적이에요. 성경의 화평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류 공동체의 이런 동포의 심리, 인류 심리가 결부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흑인들도 색깔이 검지만은 저것도 함께 우린 천국 가서 영화로운 몸이 돼서 지금은 종족의 본성에 따라서 종의 법칙에 따라서 생식 법칙이 피부가 검게도 태어나고 노랗게도 희게도 태어나죠. 우리가 옐로우 그레이스나
예, 블랙 레이스나 화이트 레이스나 예, 그는 영혼은 가치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다 같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백인들을 위해서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따져보면 아담 헤어서부터 우리가 나왔다 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종교 유전 법칙에 따라서 흑인도 백인도 연료 레이스 황인종도 되고 우리는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종족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고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저분들은 흑인이든 종족 속에 태어났다. 저래도 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백성이다. 이런 인류애를 가져야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품어 피를 흘린 속죄 보혈의 공적과 은혜 속에 함께 용해되고 동참해 살아가는 기독론적인 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건지에서 인류애를 우리는 정신력에서 찾아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늘 우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사 의식과 이의는 속건제는 범죄 성질에 따라서 그 제물과 제사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제물 제사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밥소만 미워하고 어떤 사람 내 발등꿈치에 찬 사람 미워했던 거와 나를 툭 치고도 참 지난번에 제가요 이쪽에서 자리 잡으러 저쪽 갔는데 서울에서 이 작정도까지 오는데 한 시간 서서 온다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 좀 이때 기웃거리려고 하는데 키가 내보다 이만큼 더 커져서 또 조금 이래 하면 이래 주면 또 버티고 꼼짝도 안 해요. 저거는 좀 비키시오 궁시렁거리면 이 새끼 그러고 하는데 칠 것 같은 위세가 막 어깨 떡 벌어진 게 이렇더라고요. 제 순간에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아는 사람? 자, 아무리 무해무덕으로 아무렇지 않았다. 미웠다. 사랑해야지. 자, 정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더라고. 이 새끼 조금 이래주면 되잖아요. 또 해가지고 핸드폰을 해들고 이러고 해가지고 좀 이래 하면 그럼 이래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5cm만 벌어지면 스치고 지나가는데 딱 버티고 있어요. 이래봐 내가 안 되지. 한 대 맞으면 내가 잡으러질 테니까. 이럴 때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이웃과 나의 혐오 감정이 항상 사람은 천사가 아닌 이상은 그런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란 말은 그때 인간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제도적인 원리를 나타냈단 말이죠. 제도적인 제도.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준다는 말과 똑같은 원리를 속건제의 원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죄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니까요. 그 다양한 죄를 지으니까 그때마다 제물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건제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오해와 잘못,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다. 왜 A한테 잘못된 걸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신적 관계에서, 인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만 사랑하는 거 너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인과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보겠다고 하는 것. 그 원리가 요한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결론을 맺으면 뭘까요? 형제간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이웃을 때 용서하겠다. 그 죄 때문에 징벌하는 대가로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제사는 나의 성화를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실현해 가는데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대강 우리에게 속담에 처의 3점 요소에 벌초하듯 한다고 그러는데 처의 삼촌에게 벌초는 대강 슬쩍슬쩍 하고 이러잖아요. 지 어머니는 아이고 30년 돌아가신 어머니가 여기에 묻혔지 나를 그렇게 애지중하던 어머니 여러하지만 이서 슬쩍슬쩍 대강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제가 대강한 게 아니고 가능한 압축해서 빨리 이걸 다 떼고 요게 신학적 정의는 다음에 결론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까요? 예배 요소를 할까요? 바른 신학을 할까요? 아마 시간이 많은 날 바른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저도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저 책이 80년도 그 라보드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지은 게 글씨가 참 잘해요. 제 시력으로 보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핵심만 해서 6가지를 종말까지를 딱 정리해서 조시라. 그게 우리가 천재 기독교 골격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이제 목요일은 성경 해석학, 설교학, 예배 구성 요소에 대한 거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과목에 많이 집착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형식이라도 우리가 30몇 과목을 다 해서 나도 이렇게 배워놓으라고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자긍심을 좀 가지게 해주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3시가 넘어서 제가 더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 결론까지는 다 목표를 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잊어버릴 듯한 걸 새로 한번 정리를 탁 하고 다른 과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른 과목은 바른 신학 책을 다음 시간에는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가져오겠습니다.